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원론을 경계하라, 이원론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었던 것이 바로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이 뭐냐? 간략하게 정의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과 육이 나눠진 것 또는 성과 악으로 두 가지의 종류로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이나 사고, 불행, 질병, 심지어 가난까지도 사단과 귀신 때문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이러한 이원론에 의하면 죄도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사단 때문이라는 주장이 되므로 우리의 죄관 자체가 이상해지고 그것은 곧 구원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의 원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마귀 때문이라고 하면서 마귀를 멸하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원론은 본래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은 아주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시절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헬라 철학과 노스틱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마니교와 같은 이단들의 주장이 바로 이원론이었습니다. 노스틱주의 이원론은 모든 것을 빛과 어둠의 대립으로 봅니다. 마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니교도 이 세상을 성과 악의 대립으로 보면서 그 성과 악을 선은 빛, 악은 어둠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상을 주장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귀신론을 주장하는 자, 베레아, 다락방, 구원파, 지방교회, 인터콕, 신사도운동 그리고 일부 극단주의 세대론자들에 의해서 널리 퍼져왔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적지 않은 정통교회 목사나 또한 부흥사들 가운데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이원론적인 주장이 성경적인 진리라고 가정한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악이나 사고나 불행이나 질병이나 심지어 가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사고를 당하는 것은 악, 사단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원론적인 시각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다락방, 신사도운동, 극단주의적 세대주의 같은 단체의 경우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사도운동에서는 악한 영을 자세히 분류하여서 가난의 영, 음란의 영과 같은 용어를 구별하여 가난과 음란도 죄로 인한 악한 영의 탓이라고 돌려버립니다. 특히 지역마다 존재하는 지역신, 악한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든지 갈 때마다 그 땅을 밟으며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악한 영이 물러가도록 땅 밟기 운동 같은 것들을 주장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사상을 가리켜 귀신론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원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이원론에 아직도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으로 보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가운데는 천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스스로 범죄하여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고 그들을 따르는 일련의 무리들을 악한 영, 즉 귀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단이란 대적자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한 무리의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 대장이 사탄이며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 즉 귀신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일일이 허락하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은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통치권과 주권을 위임하시고 지금은 세상 일에 아무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며 협력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오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이 악한 영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원론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를 성경은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결 구도가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로 그 사단까지도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감히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악한 영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 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있을 수 없으며 악의 원인이 되실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이용하고 때로는 악을 사용하여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죄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여자 때문이라 말하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만 하나님은 뱀과 남자와 여자 모두를 벌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그것은 뱀에게만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은 사람을 미혹하였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죄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라는 증거의 말씀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단과 하나님의 대결 구도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발꿈치를 상한다라는 것은 사소한 상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러나 그것으로 사단이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 죽음까지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절대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원론의 주장에 따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은 마귀 자체를 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사단 마귀 귀신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가둬놓으시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풀어놓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게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가장 마지막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은 인격이 없으므로 육체를 가져야만 된다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인간의 육체를 빼앗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축출하면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쫓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아무 병에 걸려서도 안 되고 가난해서도 안 되고 절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사람들은 다 형통하며 살아갑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성과 악의 대립으로 보는 이원론입니다. 세상은 성과 악의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악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일 뿐입니다. 또한 악은 무조건 죄라고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홍수나 지진은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 악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 죄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들은 모두가 고난과 순교를 당하여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들은 모두 마귀를 쫓지 못하여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원론은 심각한 성경적인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원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마귀를 쫓아낸과 동시에 모든 저주와 불행과 사고와 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십자가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항상 건강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영과 육의 대립으로 보는
이원론입니다. 인간은 구성 요소에 따라 육체와 영혼, 이분법으로 보는 것과 육체와 영과 혼으로 보는 삼분법이 있습니다. 이분법이든 삼분법이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원론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여 영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육에는 사단이 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 했던 것은 영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육체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영과 육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인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영과 대적하여야 하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에게는 마귀나 사단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가 사단이 다시 들어와서 그를 차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해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이지 우리의 육체가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나 언행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악한 영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의 영이, 그의 마음이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원론은 한국교회에 심각한 복음의 변질을 가져왔으며 기복신앙과 번영신약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이상하면 악한 영이 들렸다라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문제가 귀신을 쫓아내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이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원론을 주장하는 귀신론이나 베레아, 구원파 같은 교단들은 비록 지금은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많이 약화되어 있지만 오래전 부흥사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도 이러한 사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나 영성운동, 내적 치유, 성령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어디에서 좀 인기 있는 목사, 유명한 목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찾아가거나 유튜브 같은 영상을 통해서 들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원론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원론은 다른 복음, 즉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단적인 사상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사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이원론적인 사상들을 경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퇴색케 하는 거짓되고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상을 믿으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거할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으며 날마다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이 장령성산교회 위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일과 모든 사업처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바랍니다.